6월 6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사 말씀으로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편 84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선봉사단장 박인숙
단장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몸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인들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교회임을 명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절제되고 균형 잡힌 사고를 견지하여서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구석구석에서 나라를 위해 말없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한 국민들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세워주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임을 잊지 않고 늘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전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 그리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 성도의 교제가 어우러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줄 압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 올려드리오니 속히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사관님을 축복하시어 늘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도 기쁨과 사랑,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 화답하게 하셔서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끝을 알 수 없는 힘들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 또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어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78장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김은자 부교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담임사관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설교 말씀은 선악과를 내 시선으로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2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또 사랑과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범죄한 장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듯 우리가 보는 것이 제대로 보아지지 않으면 미성숙한 것이고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며 성숙한 신앙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미성숙한 사람은 볼 수 없는 것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미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숙한 사람은 철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인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사건이나 상황들을 보지 않습니다. 철인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게 되거나 또 환경과 형편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철인한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들을 잘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성숙한 분들은 좋은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거나 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잣대나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되죠. 성도는 하나님의 눈높이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시선과 시각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선을 가지고 사건이나 상황이나 형편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중심의 시선으로 자유의지를 발동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악과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각각 그 받아들임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내 중심으로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사건이나 상황이나 그리고 형편을 볼 때 내 중심의 사고로 보면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망이나 슬픔도 될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 선악과는 유혹이었고 탐욕이었고 넘고 싶은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그러한 호기심이기도 했습니다. 내 눈으로 보니까 선악과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멋진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선택할 때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 중심으로 보면 원망이나 불만이나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볼 때에 자신들의 눈으로 보니 홍해 바다는 자신들을 수장시키는 무덤으로 보였습니다. 메마른 광야는 자신들의 매장지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라볼 때 자신들의 중심의 사고로 볼 때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는 곳이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멸망시키는 무덤이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보니까 광야에서 죽을 것 같습니까? 광야에서 망할 것 같습니까?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애굽을 심판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내 시선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내 중심으로 보지 말고 내 임의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우리가 내 중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선악과를 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선으로 선악과를 보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악과를 보았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며 인간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선악과를 볼 때 이것은 먹지 말아야 할 것, 심판과 죽음을 뜻하는 것,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였다면 그 하나님의 시선에 의하여 자신을 눈을 가리었다면 결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악과를 보면 죽음과 심판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볼 때 죽음과 심판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은 내 중심의 시각입니다. 선악과는 객관적으로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크고 웅장하며 눈에 가장 잘 띄는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그늘 아래서 쉬기도 하고 대화도 했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숲속에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시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내 손에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약속과 심판과 죽임이라는 것을 보았다면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지고 결코 먹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생각으로 보면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출세나 명예나 돈을 벌 수 있는 이익 있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일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이 죄요, 양심의 가책이요, 심판이요, 죽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거나 판단하여 결정하고 유혹을 받고 죄를 합리화하고 당연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내 중심으로 선악과를 먹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선악과가 없습니까?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이런 선악과가 없습니까?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불순종하려는 이런 유혹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내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고난도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달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위기요 고난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되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그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낼지도 모르겠지만, 코로나 감염은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결코 위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극복하고 정복해야 할 질병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징계와 형벌에 대한 면역의 주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하는 선악과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내 눈으로 보면 멸망과 심판과 두려움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은혜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참된 알곡 신앙인을 가르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분명하고 확신 있게 분별할 기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가, 성도들이 비난과 핍박과 박해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에 저주요 심판이요 질병이요 고통이며 아픔이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의 참된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때요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시려는 시대의 과정이며 구원의 여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물을 보고 세상의 사건과 상황들을 볼 수 있을까요? 내 중심으로 선악과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악과를 보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인간은 선악과를 맴돌면서 자기 중심으로 선악과를 보며 먹고 싶은 유혹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내 중심으로 사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건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보려는 것은 죄의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려 합니다. 내 중심으로 본 것이 옳다는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한 시선을 갖추었습니다.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인정해야 합니다. 잘못 볼 수도 판단할 수도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 시선이, 내 판단이, 내 주장이, 내가 본 것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신 시선만이, 시각만이 정답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신이 본 것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것을 진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시선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죄의 눈꺼풀, 비늘이 벗겨져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러한 사랑의 시선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말하는 것이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선악과를 들고 이것이 먹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 말씀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을 조명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을 갖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과 대면하여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내 시선이, 내 중심의 시선이 바뀌어 하나님의 시선이 되도록 우리는 주님을 주목해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눈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온전한 빛이 되어서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내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까? 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오래간만에 만나면 서먹서먹하고 대화가 없음을 보게 되죠. 기도는 대화와 같습니다. 기도가 되려면, 대화가 되려면 자주 만나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 부부 간에도 친밀감이 있어야 대화를 자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친밀감은 어떻게 생길까요? 상대방을 자주 부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한다면 주님을 대면하여 자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것이죠. 아기들이 엄마 아빠밖에 소리를 낼 줄 모르는 아주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그 어린 아기의 모든 소리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내 중심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내 중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보다 친밀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네 번째로 우리는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자가 결정적으로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그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와 역경이 닥칠 때에 그 주변에는 마귀의 유혹 소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벗어나게 하려는 내 중심의 시선을 고정시키려 하고 왜곡시키려는 마귀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지요.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도는 선악과를 볼 때 자기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편견이나 주장이나 고집으로 보여지지 않고 늘 주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읽고 세상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성도가 된다면 결코 하나님의 언약인 약속인 그러한 선악과를 보면서 유혹을 받거나 시험에 드는 그러한 나의 중심적 사고와 시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시선을 갖기 위하여 진정 내 중심의 시선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 선악과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내 시선으로 그것을 볼 때에 그것은 유혹이요 시험거리요 또 나에게 절망과 슬픔의 죄의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름으로 범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내 중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의 기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먼저 부르고요. 그리고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 교회 소식이요. 주보 주세요. 주보. 이 시간 교회 소식을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또 조속히 코로나가 이 땅에서 종식되어서 대면 예배로 회복되어지며 또 모든 사회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는 9월 30일까지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영상을 제공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분은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오가영문 밴드 그리고 오가영문 카페에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 시간에는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가 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는 당분간 쉬도록 합니다. 개인 기도나 또 목적 기도 또 작정 기도는 특별 기도는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나오셔서 할 수 있습니다. Hello and welcome to Burkina Faso. My name is Nana Togo, and for the next 5 weeks I will be showing you a little bit the work the Salvation Army is doing here. The work of the Salvation Army in Burkina Faso is new. Officially, we only started in 2018. We are getting to know our neighbors, and people are joining us and becoming Salvationists. We have 2 cores and 2 outposts, and we are running lots of projects in the community. I'm looking forward to showing you more, but first here is a look at your appeal from last year. Last year, we saw the Salvation Army at work in Jamaica. Some of our self-denial money goes to support UK officers who are working overseas. And so we went to meet Paul and Janine Main at THQ in Kingston, where they're supporting the amazing work of the Salvation Army. We saw how the Salvation Army is caring for people who are homeless and raising money by recycling furniture. We also saw the Salvation Army's school for blind children and met Nicola Muir, another UK officer who lives and works at the school. You gave £1.25 million. That's more than ever before.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The money you gave through self-denial is used to support the mission of the Salvation Army around the world, including our mission partners. The idea of self-denial was first introduced in London by William Booth in 1886. He said, "Go without something and give what you would have spent to the Salvation Army's work." That was over 130 years ago. Now, nearly every Salvation Army corps the world over plays its part. So if you are giving in London, Llanelli, Larne or Lockerbie, you are joining with Salvationists in Oslo, Ohio or Ouagadougou, which is the capital city of Burkina Faso. The money is redistributed by international headquarters to the places that need it most. It funds the background things, the not so exciting but essential things, so that Salvation Army staff and volunteers can get on and do what they're good at, like the work in Burkina Faso. Burkina Faso is a poor country, but in the last 20 years it has seen steady economic growth. In that time, the number of the people living in extreme poverty has gone down by half. This is good news, but there is still work to do. One of the big challenges for the country is an increasing number of terrorist attacks in the north and east. Here in the capital, we do not see it so much, but when we hear about it, we worry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that they will be safe. I'm married to Andre Togo, and in 2015 we were appointed here to begin the Salvation Army work. It is exciting to see how quickly the work has grown. When we arrived here, we started having meetings in our home. We bought land in 2017 and started Ouagadougou Kowa when the building was ready.
Having a building has given us a base to run projects like this juice production enterprise. This is Sarah. She is in charge of production. We recycle bottles by cleaning and sterilizing them. Then we fill them with different juices. We label the bottles here before they are sold in local shops. All the profits go to pay school fees for the local children. We know our local community well. I think we are the only church here which has this kind of approach, where people who need help can find help and can grow in their faith. 이상 광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12장을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교님들 주님께서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사 속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도 축복하옵시며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또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을 섬겨갈 때에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강건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한 시간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내 중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와 성숙함을 갖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